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림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손주들 축복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으로 주님 나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기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남은 시간들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 성령론이죠.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바울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가. 성령님의 목적,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성령을 쫓으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바울 사도가 성령을 쫓으라 그랬을까? 그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티끌 같은데,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참 버겁고 또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의 의지로 쫓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인간의 그 연약한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을까?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썼을까? 우리는 성령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세례도 받고 성령의 임재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넘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좋은 과실보다는 안 좋은 과실들을 많이 맺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다 보았던 바울 사도가 성령님을 쫓지 아니하면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그 뜻을 이루어 줄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을 받아보고 세례도 받아보고 임재도 받아보고 기름 부음도 받아보고 누가 저에게 임파테이션도 해주고 다 이렇게 저렇게 성령에 관한 체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 세계의 그 누구보다도 제가 설명할 자신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그 만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전한 이 말씀, 성령을 쫓으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이 성령을 쫓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9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외에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더란 말이죠. 이 열매를 맺으려면 대가 지불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손해도 봐야 되고,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떼서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 권사님 20살에 시집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이 평택이 전라도에 비해서 춥더라. 바람이 너무 싫어. 바람이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내 마음을 너무 괴롭혀 춥게 만들어. 우리 제가 근무하던 신안중학교도 평택에서 가장 높은 언덕의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덕에 3월이 돼도 춥고요, 4월이 돼도 추워.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 우리 전라도 같으면, 강주 같으면 3월만 돼도 어때요? 이미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해안에서 올라오는데 전혀 여기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추워. 그 추운데도 시집 와가지고 눈물바람 하시고 고생하시고 자녀들 낳으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셔서 이런 믿음의 대가문을 이루었어요. 참말로 아리따운 그 아가씨가, 처녀가 이 머나먼 곳 평택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집 와가지고 고생은 억수로 했다 이 말입니다. 노예처럼 고생을 했다 말이에요. 그 고생을 해서 참말로 원망스럽고 눈물바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눈물을 닦으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오시면서 하신 말씀. 왜 하나님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갖다 놓으시고 그런 삶을 좀 왜 그렇게 만들으셨을까?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하고 달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달려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희가 저 범람하는 나일강보다 어때요? 그 나일강을 범람하는 나일강에서 휩쓸리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나일강을 거스르고 살아남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훈련과 연단을 그 환경에다가 집어넣으셨다고 그래요. 말하고 달려가지고 이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그 말하고 달려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심정의 사람, 그 마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역경 속에다가 환란 환경 속에다가 복으로 또 빛으로 소금으로 갖다 놓으시기도 한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시집으로 오셨는데 서방님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지금까지 못 받고 살다가 권사님하고 이렇게 아리따운 이 아가씨가 이 전라도에서 곱디 고운 부잣집 딸이 나 같은 이렇게 허름하고 연약한 사람한테 총각한테 시집을 와줬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의 복을 다 얻었어. 하늘의 복을. 그때부터 인생이 피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힘이 넘쳐가지고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일만 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보십시다. 사랑하려면 어때요? 사랑 못할 사람도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 권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울어야지 뭐 어떻게. 우리 원주 사모님 잘할 거야. 저 사랑하지 못할 놈, 저놈 때문에 내가 그놈을 저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버티고 보상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삶인데 성령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놈을 보필하고 그 가문을 살려내라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지금 살지 않아. 하루 살아보고 보따리 싸갖고 가버려. 몇 시간 안 돼서 가버려요. 네, 제주도 모시고서 이거 허리가 얼마나 아파.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리에, 사랑이 뭔 줄 아는 자리에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70평생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그래 참고 사는 거, 이 가문을 일으킨 거, 내가 이 보잘것없는 이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 가문을 살려내고 이 사람에게 내가 힘이 돼주고 기쁨이 돼주고 빛과 소금이 돼주고 그 집안을 번영시켜준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그 사랑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는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남편이 다 잘해줘갖고 잘해주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그쵸? 사모님 배우기나 했어요. 아이고.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권사님 때는 배우고 안 배운 곳이 없지.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 세대에 비하면 또 공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안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집 와가지고 대학교 시험을 봤으니까 그런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때요? 어떤 자리에 갖다 놔요? 사랑하는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놔요? 그 속에서도 희락을, 안식을,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고통이 있고 눈물바람이 있고 그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견뎌야 되고 춥고 배고프고 전화도 오고 그런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희락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곳에다가 희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점차 어때요? 희락이 생기는 그 자리에다가 성령님이 옮겨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 희락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희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을, 성령님이 주는 그 희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이 어때요? 이게 쉬운 희락이 아니죠.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 그래요? 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희락이 없어 보이고 고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는 뭐가 확실히 있다고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락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잘 되고 형통하고 욕심의 소욕이 늘어날 때 하하하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희락의 자리는 세상의 욕심이 주는 그 형통의 자리에서 주는 그런 배부른 그런 희락하고는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희락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또 화평의 자리에다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왜 뭐 말이에요? 화평스럽지 않고 분쟁과 이기와 질투와 시기가 분쟁이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아.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어때요? 거기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화평의 씨앗이 내리기 시작한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오영재 사모님 무 뽑아가시랍니다. 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맛있답니다. 씨로 심으셨대요. 그 씨가 하나의 씨가 심어서 땅에 심어서 온전히 썩어졌을 때 뭐가 돼요? 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때요? 그 자리, 그 척박한 땅에 그 살을 에이는 듯한 파란만장한 그 회오리바람 속에 그 외로운 그 땅 속에 홀로서 어때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 화평의 그 자리에다, 평화의 그 자리에다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다. 할렐루야. 또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래 참음의 길에 갖다 놓으신다.
참지 않고서는 어때요? 모든 것이 잘 되다가도 어때요? 마지막에 다 뒤집어 엎어버려. 잘 되려면 그 자리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주려면 오래 참는 자리에 갖다 놔요. 오래 참는 자리. 뭘 바라보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형통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바라보고 그걸로 대만족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땅에서 형통하면요, 희락하고 세상의 쾌락 누리고 돌아다니고요, 하나님하고는 어때요? 빠이빠이 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많아요. 물권, 영권, 인권 다 갖고서도 경건하게, 아주 거룩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보상이 없는 그 자리, 자비량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내가 저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자리, 그의 눈을 띄워줘야 하는 그 자리, 그 수고로운 자리, 춥고 배고픈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과 억울한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의 그 자리에다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신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그래요. 그 다음 자비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자비, 여기 뒤에 양선도 나와요. 그 이야기 했죠. 양선 저번 주에 굿미스라고, 선함이라고. 선함.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어때요? 내 것을 떼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나도 빚지고 있어, 나도 월세로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요? 기적이요? 뭐예요? 기적이죠. 나도 가난한데, 나도 지금 월세 내야 되고, 나도 이자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의 한숨을 잠재워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자비 아니면 안 돼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랑의 자비가, 양선의 그 마음이 막 샘물처럼 올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나도 가난해. 나도 빚을 갚아야 돼. 나도 이자를 줄여나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지금 더 위급해. 저 가족이 생명이 다 위급해.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줘라. 내가 네 형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돕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자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자비와 양선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다 놓고 이스라엘 가족들을 다 죽어 낮아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앞에 갖다 놓고 모세 보고 홍해를 가르라. 아니, 모세도 한 번도 홍해 가르라 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이집트 군대가 두려워서, 그 정치꾼들이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 사람. 근데 그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라고 하니 정말 하나님 백 믿지 않고서는 어때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미 계시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오늘 내 구원을 보게 될 것이야. 너희는 가만히 보기만 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모세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이 자비와 양선의 길에 우리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비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자비를 놓을 기적의 자비야.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혼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자비의 자리, 양선의 자리에다가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나를 그 기적적인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충성,
충성할 수 없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전라도에서 이 평택까지 시집 오게 하셔서 중간에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면 충성이요 불충성이요? 군대로 말하면 탈영병이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충성하고 그 자리를 지켜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따리 싸갖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 충성의 자리에다가 충성의 자리, 충성할 수 없는 우리 이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 현실의 판단력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뭐 미쳤어? 내 인생을 왜 여기다가 허비해? 내가 저놈하고 살아갖고 내가 지금도 이러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 탈영하고 싶다 그래. 탈영. 그런 자리에다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온유와 절제하는 그 자리, 온유해야지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들을 어때요? 맺을 수 있는 그 기적의 자리에다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어때요? 하나하나씩 주렁주렁 맺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만들어진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요?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 9가지 열매로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 놀라운 9가지 이 자리에서 너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성령님을 따라서 동행해서 성령으로 행해서 너의 인간의 소욕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이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중간에 이 9가지의 길을 가다가 어때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이 있다우야?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방황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알지도 못한 채 깨달지도 못한 채 지 잘났다고 자기의 정의로 내가 이해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따르리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내게 이따위로 하신다요? 그것도 왜 교회 놈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도 해주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왜 이런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 9가지의 길에다가 이 9가지의 자리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치유와 축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 사도는 언급하지 않아요. 치유와 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 은사로서 9가지의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 보고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을 때는 어때요? 달지만 뱃속으로 내려갈 때마다 어때요?
쓰디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영혼에는 뭐가 돼요? 양약이 됩니다. 양약이 됩니다. 선생님 탈령이었어. 우리 오현주 사모님 시집 와갖고 일주일 만에 온 집안 다 뒤집어 놓고 퇴근해서 가보니까 집이 없어요. 이거야 나 같은 놈하고 네가 어떻게 살겠냐. 갈 때 됐구나. 일주일 살고 도망갔더라고. 가보니까 처갓집에 가 계시더라고. 물론 내가 그때 오해를 했지만 그냥 나는 받아들였어요. 집안을 다 헤집어 놓고 그냥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집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넌 도망간 것이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를 찾아서 못 살아! 저놈아! 그러고 간 줄 알았죠. 그랬더니 저녁에 만났잖아요. 자, 우리 이제 말씀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게 또 바울이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잘 질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추워서 미치고 환장하겠고 정말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미래에 정말 낙이 있을까? 그런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다가 이끄신다는 것. 그 자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충성해서 절제하고 오래 참으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도요 성도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자기가 체험하신 성령님, 바울이 체험한 성령님, 바울의 성령님은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치유나 기적이나 은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가 더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귀한 이 9가지 열매, 9가지의 길, 9가지의 문, 9가지의 그 놀라운 이 나무에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은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령님이 바울 자신을 그렇게 키워가시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체험한 성령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있어서 치유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병고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9가지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만 뭐가 생겨요? 성령의 열매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 칠삭둥이 같고 팔삭둥이 같은 그 못난 자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인 자고 살인자였던 자기를 성령,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로 계속 데려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을 이끄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오. 자기가 성령님과 동행해보고 성령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자리로 자기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서 세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울이 체험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따라가면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님이 만들어내시는 열매, 우리가 그 열매, 그 한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가족생활, 우리의 이웃과의 만남, 관계성들이 전부 이 삶의 안에 성령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어요. 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가 이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맛보고 충만하게 섭취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다가 이 9가지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바울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이끌으셨나?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어느 단계에, 어느 문으로, 어느 지금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 이 9가지 열매 속에 풍성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은사가 많고 방언을 많이 하고 죽은 자도 살려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으십시오. 이게 축복이라고. 박협전 도사가 그의 인터뷰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에게는 첫 번째 중요하고요. 나머지 은사나 치유, 축사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고 두 번째도 이 9가지 열매고 세 번째도 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첫 번째 주된 자기의 소망이라고 그 인터뷰에서 밝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품었던 마음,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어느 길로 인도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무슨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마귀를 이기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이기고 나의 신앙도 올바로 도전시키고 올바로 남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사제들, 말씀의 제사장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지도를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많은 성경의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충분하게 넘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크리스천다운 참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서로의 지체가 다를지라도 주님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의 공통된 이 9가지 열매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이미 시험된 것이고 이미 넘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박격 전도사의 고백처럼 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혼자 울 수밖에 없었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자리, 그 쓰라린 자리로 이 연약한 하나의 씨와 같고 종자와 같은 저를 그곳에 심으셔서 이런 위대한 열매들을 많이 먹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헌물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성신께서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옵시고 더욱 풍성하게 그 힘든 자리에 있지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로 초대하신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그 소망이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신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남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잠깐 아버지 남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 가운데 맺혀서 정말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닦아주고 위로자가 되고 응원자가 되고 칭찬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포용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들 주렁주렁 맺어서 기쁨이 하늘의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 천대만대로 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성령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누렸던 이 복, 아버지 우리 박혁 전도사 또 우리 모두 우리 최동진 권사님, 우리 오인주 사모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렸던 이 복 더 충만하게 성령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해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에 아버지 이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9가지의 이 놀라우신 초대하심에 부름받은 그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 모든 머리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자손들 위에 이 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성령님의 교회 레마티 박완봉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